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와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신앙이 물어보신다면 단 1초도 주저함 없이 저는 부활신앙, 부활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교리만큼 논쟁과 논란이 많았던 교리와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부활 신앙, 부활 교리에 관해서 어떠한 논쟁과 어떠한 논란이 있었을까요? 주된 논쟁 논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굴에서 깨어나셨다는 예수님의 소위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고통 때문에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와 중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소위 기절설에 미혹이 되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소위 기절설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헛맹랑한 소리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망을 부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읽은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왔어요. 다리를 꺾으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이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배려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물과 피가 빠져나오게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죽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냐면, 완전한 죽음 없이는 완전한 부활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부활을 믿으려면요, 사망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또 어떤 논쟁이 있었냐? 또 다른 중요한 논쟁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대해서 해석의 여지에 따라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논쟁과 논란은 매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표준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이와 관련한 구절을 생략한 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오늘 우리 아침에도 이 사도신경 생략된 이와 관련한 생략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도신경 속에서 생략된 구절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이 구절 안에, 이 신앙 고백 안에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사이에 음부,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된 이 사도신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놓고 많은 갈등과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교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또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교단과의 신학적인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과 이 로마 가톨릭의 상당한 이 전례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따르는 루터교는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음부, 즉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이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육체는 완전히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어디로 가서 옥에 있는 지옥으로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가 해석하는 대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동안,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지옥에 가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해석이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사후 천국과 지옥 말고도 제3의 장소인 연옥설을 주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천국과 지옥 말고 제2, 제3의 기회를 얻을 만한, 구원의 기회를 얻을 만한 연옥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동안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옥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2, 제3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장사된 지 지난 바 되었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 음부를 지옥이 아닌 무덤으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러한 해석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대부분 우리 교단들이 지키고 따르는 해석이고, 복음주의 신학에서 믿고 따르는 해석이며, 또 제가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기를 원하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고요. 그리고 몸은, 육체는 무덤에 장사되셨고요.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에 가셔서, 낙원에 가셔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완전히 몸과 영이 합쳐진 부활체로서, 완전한 부활체로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구절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날 지금 같은 시각에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죄수 중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육체는 비록 흙으로 이 무덤에 갇혔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천국에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부활한 부활체로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요, 이 음부라고 해석을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스올과 또 이 헬라어 하데스의 다중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스올 그리고 헬라어 하데스, 음부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에는요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요, 큰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의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겠었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가셨다가 영혼은 천국에 가시고 사흘째 되시던 날 몸과 영이 완전히 부활한 부활체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논쟁과 논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 이런 논쟁과 논란을 아직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흔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좀 대지가 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고 참 미련하다, 참 헛된 짓 한다,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살을 부대끼고 만난 사람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것도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 33살에 죽은 예수라는 청년을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 또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니 불신자들의 눈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안티크리스천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자,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죽어 흙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이런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주 미련한 짓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하고는 달랐어요. 우리 범인들과는 달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생명과 삶의 사이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살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지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부터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뭐하러 믿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생과 사의 주인됨을 증명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이심을 증명하셨기에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또 이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미련하고 불쌍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와 관련해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세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부탁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무슨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변치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세요.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부활의 제2, 제3, 제 n번째 열매가 돼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선물 받게 돼요.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든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든 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영적으로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사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드시기 바라요. 그리한다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잠시 왔다 잠시 간 나그네 같은 삶이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계시는 곳, 우리 주님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의 품인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찰나의 순간이고요, 그 이후에는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그곳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지가 좀 길지만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영웅 호걸도 제왕들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갔고, 모든 이 세상의 진리와 이치를 깨닫았다고 하는 현인들, 지혜자들도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죽음의 권세를 틀어주고 우리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빠뜨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틀어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당당하세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 앞에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일찍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과 이 사탄 마귀 앞에 당당하게 다음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최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공격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사탄마귀야, 네가 죄의 이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연합된, 예수를 믿어 그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후 죽음은 찰나, 육체의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우리의 실체인, 우리의 자아인,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재림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회복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트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언행을 지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예봉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그와 연합된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는 이빨 빠지는 호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면 두려워 떨면 반드시 도망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은혜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신앙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특별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고 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일은 부질없는 일일 거예요. 헛된 일이고 그를 전하는 것은 미련한 짓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기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참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고 살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살게 된 천국은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눈물이 흘릴 리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반드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 내가 승리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삼고 나아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며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사후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